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월의 첫 주일 주현절 5주차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 다 같이 묵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2월의 첫 주일 2021년도의 주현절 5주가 되는 이러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요란하고 복잡한 시대 상황 속에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으나 이 시간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제단에 모인 주의 성도들과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일일이 복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세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직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주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6번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번 시편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냐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29장을 찬송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구유 안에 뉘고 이 세상에 나신 주 강보 속에 쌓여 천한 곳에 나신 주 우리 구주시라. 자비하신 주께서 영광 중에 오셨네. 천사 찬송 부르며 동방박사 오고 반짝이는 별들과 주의 영광 비춰 천사들의 찬양을 목자들이 듣네. 어두운 밤 지나고 높은 산은 진동해. 마리아는 아기를 구유 안에 뉘고 이 세상에 나신 주 우리 구주시니 아기 예수 탄생은 아름다운 소식. 온 세상은 노래로 소리 높여 찬양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그대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또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모든 것 중에서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을 알아간다 하면서 안다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제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만큼 또한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저희들 경외하지 못한 것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을 섬기는 만큼 저희들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민족,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려져 있는 이 악한 질병으로, 또 악한 교회의 핍박으로부터 아버지 벗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 들고설 주의 종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에 들려오는 소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대언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말씀들이 증거되어져서 듣는 자들이 변화되고, 듣는 자들이 위로받고, 듣는 자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찾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친히 보호해 주시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비록 피곤하고 힘들 때에 더욱 주님을 찾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또 크고 작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또 값진 것 덜 값진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되 하늘의 천국 곳간에 우리의 마음 정성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자들 큰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많이 드리지 못하여 남모르게 눈물 짓는 심령들 더욱더 풍성히 드릴 수 있는 복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내지 말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종들을 도우사 이렇게 주의 눈물과 피땀이 담긴 예물을 봉헌하여 주의 일하라고 주신 예물인데 엉뚱하게 세속 정치의 논리에 휩싸여서 종교인의 이름을 들어가며 이 예물을 잘 지키지 못하고 최소한의 청지기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종교인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목회자들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주의 종들 특히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세움받은 우리 귀한 주의 사역자들도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의 종들의 잘못된 부분을 용서하고 또 북돋우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깨어 경성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지킬 뿐 아니라 마음껏 베풀어주고 쓸 수 있는 자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논리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까지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과 그 무리로운 덕행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저들도 깨닫고 이제라도 더 깊은 늪 속에 빠지기 전에 바로잡히는 역사가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힘이 없습니다. 종은 능이 없습니다. 종은 무엇 하나 말할 수 있는 말하여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이나 또 많은 깨어있는 주의 종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것이 바르게 나아가는 주의 전에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재정 원리인 것을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인정하오니 하나님 속히 주의 백성들이 바른 길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사옵고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일할 때에 혹여라도 물질의 부족함으로 하여야 할 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심령들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잘 헤쳐갈 수 있는 권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알리는 말씀은 교회 주보 2편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성경 봉독을 해야 되는데 성경 봉독은 광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오늘은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십시다. 이번 주간에는 설날이 있는 주간이죠. 여러 가지로 통제된 상황 가운데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에 여러분 더욱더 유신경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도란도란이 우리 박미란 성도, 그 다음에는 박상민 성도입니다. 앞으로 2주의 경과를 보고 이 도란도란을 어찌할 것인지 제가 결단을 하게 될 텐데 이어져 갈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변화가 있을 줄 압니다. 2주간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TBTM과 또 온라인 영상 설교 또 기타 BRTBWT와 같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광고 있을까요? 예, 없으시면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성경 봉독을 제가 하고 말씀을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35장 30절로 36장 7절인데 여기 콜론을 갖다가 제가 대시로 해가지고 이 표기가 좀 잘못됐어요. 양해를 구하고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6장 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장 30절로 36장 7절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한 절씩 한번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35장 30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팡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31절 본 게 맞습니까? 35장 31절? 출애굽기 35장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우리 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들도 읽고 있죠. 안 읽고 있으면 이제라도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5장 34절을 봅니다.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2절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잠깐 한 장만 부르시고 말씀을 나누실까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239장입니다. 239장 반주 없이 그냥 해요. 1절만 우리 부르겠어요.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룻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이 여러분의 일상에 풍성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는 아까 제가 성경을 교독하자고 했는데 우리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 외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이 교독을 하신 분은 이 시간 예배를 참여 중인 줄 아니까 교독하신 분은 Y자를 하나 거기다 댓글로 써주세요. 그러면 그 확인이 되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Y자 달지 않으면 지금 참석을 않거나 읽지 않은 걸로 알 텐데 읽으신 분은 Y를 해주시는데 안 읽은 분은 그냥 No, N으로 표시해 주세요. 순종하고 Y 또는 N으로 지금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2021년도 2월 7일 현재 10시 20분경을 지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은 지금 곧 바로 댓글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리하시는 분은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섬세하게 돌보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저는 그것을 믿고 믿기 까닭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세하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주시기를 축복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잠깐 첫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129장을 불렀는데요. 이 설교 후에는 130장을 부를 겁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지금 주현절을 보내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보통은 성탄절에 부르는 그런 찬송들이지만 주현절 기간에도 부를 수 있는 곡이기 까닭에 제가 오늘 선곡을 특별히 해서 이 곡을 불렀습니다. 주현절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그 오심을 보았던 동방의 박사들이 그 주님의 보심을 기념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몇 주 동안을 주현절 혹은 현현절이라 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개신교 기독교가 교회 절기로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이죠.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는 돌아오는 주일, 그러니까 다음 2월 둘째 주일까지가 주현절 기간이고 그 다음에 2월 셋째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이 지난 그 수요일에는 재수요일이라 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그 기간들을 미리 준비하는 사순절로 보내게 돼요. 이런 교회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하고 또 이렇게 그 절기에 맞춰서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해 간다는 것은 참 은혜로운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뭐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이런 주연절 기간이기에 불렀던 오늘 이 129장은
그 조금 이따 부를 130장과 연결을 해서 아주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역사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130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340년에 태어나서 397년에 돌아가신 성 암브로스라고 하는 이 밀란의 총독이 작사한 그런 곡이에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암브로스 오브 밀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분은 밀란 말씀드린 대로 밀란의 총독인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어떠한 연설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앞에 이것입니다라고 책임 있게 전하기에는 조심스러워서 그 설교 내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가 아주 그 연설을 한 연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연설 이후에 그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감독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 출신 장관인 이 암브로스는 감독 임명을 373년에 받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 교회 감독으로서 이제 오늘날로 치면 목회도 한 거겠죠. 목회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삼위일체를 수호하였던 그런 교회 지도자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4세기 초대교회죠. 교회의 라틴 찬송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하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초대교회사 안에서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몫으로 제가 돌리고 이어서 우리가 오늘 방금 불렀던 129장 찬송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찬송회도 기록되어 있다시피 1738년에 작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130장은 그러니까 340년에서 397년을 살았던 이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확히 몇 년도에 작사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기간을 살았던 암브로스에 의해서 뭐가 됐죠? 작사가 되었는데 이 곡은 여러분 보다시피 120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130장을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130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작곡이 몇 년도로 되어 있어요. 1738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4세기니까 300년에서 400년 그 사이에 작사된 이 찬송가가 몇 년이에요? 1700년이니까 1400년을 점프해가지고 1738년에 작곡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감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작사는 300년, 400년 그 사이에 되었는데 1400년이 지난 1700년대에 이르러서 그 작사된 시를 가지고 작곡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작곡자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 보다시피 케이 넵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독일계 영국인 목사님이래요.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오늘 별도로 준비 못했으니 여러분의 몫으로 또 돌리고 아무튼 이렇게 1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흐름을 지나서 작사된 찬송, 작곡된 찬송 1700년도에 작사 작곡이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벌써 약 300년을 지난 오늘 2020년도에 우리는 이 찬송을 이제 부르게 될 거란 얘기죠. 왜? 우리는 지금 주현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탄생하심과 그 아기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한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그 사실을 그대로 노래로 표현해낸 이 곡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탄생에 동참하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 오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한다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뭐가 돼요? 큰 은혜가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너무나 은혜가 돼서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잠깐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사역자들과 넉넉한 재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역자들과 넉넉한 재물. 예, 그 전에 잠깐 한번 오늘 YN 표시가 됐나요? 전혀 안 됐나요? 다 됐나요? 모두 YY 했나요?
미란이 건 아직 안 들어. 그 미란이는 지금 제대로 예배 집중을 안 한다고 있는 얘기네요. 예배 집중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역자들과 넉넉한 재물이라 제목을 삼았는데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 35장, 36장 두 장에 걸쳐서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대로 거기 보면은 35장 30절에 보면 성막 일꾼이라 이런 제목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36장 2절을 보면 예물로 드린 재료가 넉넉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내용을 하나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사역자들과 넉넉한 재물 이렇게 제목을 설정을 했고, 여기서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장에 기록된 성막 일꾼을 염두에 두고, 또 이 성막 일꾼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로 치자면 여러 교회 사역자들을 포함한 그런 넓은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오늘 제목을 이해하면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5장을 보시게 되면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세운 자들. 하나님의 세운 자들. 예.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지명하심과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오늘 이 성막 일꾼들은 성경을 보니까 30절에 하나님의 지명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일했게 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뭘 받았다는 거예요?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뭘 받은 자들입니까? 지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주의 종들이나 또 교회 안에서 유급이든 무급이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명받은 자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교회에서요, 이 말씀을 아주 오용을 해가지고 남용을 해가지고 이 주의 종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너는 내 거요, 농담이라도 너는 내 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요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수단을 하려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책찍을 당할 겁니다. 농담이라도 주의 종들은 그런 농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이야기 아니겠어요?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 나의 동력자, 선후배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할진데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함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지명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주의 사명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3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총명과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하실 때 무식한 자들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무지한 자들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주의 일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총명하게 지식을 따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주의 전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상급 무한 공급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어요. 금방 31절에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식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무엇을 충만케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성경을 좀 집중하면서 보세요. 31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31절이에요.
내가 30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아까 제가 홀이라고 읽었는데 죄송합니다. 훌로 정정할게요.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 다 같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제가 아까 두 번째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무엇과 무엇을 주신다고요? 총명과 지식을 주신다는데 그 앞에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영은 어떠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다른 이름으로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주의 전에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안에 악령을 받은 사단의 포섭을 받은 자들이 간첩 혹은 거짓말쟁이, 또 위선자, 그리고 속이는 자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와서 교회를 호리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니냐 말이에요. 제가 벌써 이 앞에 아내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벌써 교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를 여러 번 해왔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생기는 모습을 볼 때 막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언젠가 이것도 다 지나고 회복될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 시점이 언제일까? 저는 종교인 과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 안 되고는 이거 뭐 끝이 없이 나갈 것 같아요. 에? 우리 증경총 회장님 잘하셨는데 저는 그걸 하나의 테크닉을 구현하셨다고 보고 빨리 제자리 돌리시기를 박성수 목사가 다시 한번 간절히 이 시간에 간청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나 총명과 지식과 같은 그런 형이상학적 어떤 관념적인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32절을 보니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금과 은과 돛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손이 좀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뭘 열심히 해보려고 나름 저는 열심히 하는데도 전문가들이 와서 한 거 보면은 꼭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요. 그래서 아이고 역시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이요. 그리고 제가 하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은 저를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그냥 하는지.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술의 제한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기술이라는 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면 세련되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나는 이 관심 자체가 덜하니까 기술이 좀 매주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까지 주셨다고요? 기술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총명과 지식과 영을 충만케 하실 뿐 아니라 기술의 고환력까지 주셨다. 좀 전에 제가 얘기하니까 뭐 보석깎기, 나무새김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모든 게 뭐예요? 기술로 인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정교한 기술. 그죠? 여러분 그 보석을 깎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보석 세공자라 그러잖아요. 또 나무를 새기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목수라 그러잖아요. 목수 중에서도 대목, 소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 목수 일을 하는 것도 아무나 못 하잖아요. 저는 요즘 유튜브를 가지고 일부러 나무로 목공이 하는 것도 막 보고 그런다고요. 뭐 별것 다, 참 제가 요즘 들어서 공부의 폭이 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무식한가 요즘 철저히 깨닫고 있는데,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겠지만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돈을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멘 좀 해주세요. 또 돈이 있어야 일도 하고요. 그동안은 안 구했으나 요즘은 구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다음에 오늘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했어요?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35장과 36장에 걸친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오늘 여기 여러분 제목이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를 묶어가지고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성막
일꾼이라 그랬죠. 그리고 36장 2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7절로 뭐라 그랬어요? 예물로 드린 재료가 넉넉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장절 구분으로 보면 이 부분이 섞여 있지요. 공통분모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공통분모에 들어가는 36장 1절을 보면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시는 자들 그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를 이제 다시 보세요. 여기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이 사람들을 오늘 제목을 따라 부른다면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에요. 이 사역자들에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성막을 제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성소를 돌보게 하려고 사람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하게 하셨단 얘기예요?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넉넉한 아까 얘기했던 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적인 것들이잖아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뭐 기술을 주시고 이런 것들은 개념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36장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개념만 가지고 어떤 마음만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뭐요? 물질, 돈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해당하는 뭘 또 겸하여 주신 거예요? 예물, 물질을 넉넉히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역자들과 넉넉한 재물. 이제 감 잡으셨죠? 사역자들이 일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재물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조영길 변호사님이라고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지금 차별금지 반대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복음 법률과 쪽에서 지금 활동도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면에서 물질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고 제가 대언해서 여러분 앞에 또 이게 호소를 하니 여러분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분 좀 도와드리고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하지 못하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의 새로남 교회라고 아무개 목사님이 5천만 원을 헌금을 했대요. 4천만 원은 어디 쓰고 1천만 원 어디 쓰고 이런 식으로 다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도 하고 하시는데 하여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따라 다 공급해 주시고 있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시는 자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첫째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요. 두 번째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요. 세 번째로는 지혜와 총명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물질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공급해 줬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게 되면 이들 사역자들은 예물로 드린 재료의 넉넉함 중에서 일하였던 걸 볼 수가 있는데 3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해요? 자원에서 가져왔다. 36장 3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무슨 얘기예요?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가져왔다? 자원에서 예물을 가져왔다. 할렐루야. 오늘날 주의 일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강조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강권하고 강조하고 이런 수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은 모든 주의 성도들이 뭐해서 드린 거예요? 자원해서 드린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가 헌금해 놓고도 나 그때 내 생각을 잘못해서 했어요. 내가 드린 거 돌려줘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고 믿음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타락한 사람들이. 그건 사람 앞에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그 하나님 앞에 도로 달라? 에이, 저 같으면 그래 가져가라 그럴 거야. 나 성격을 알잖아요. 당신 가져가고 여기까지 우리 만남이다. 딱 끊어버릴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상대하고 지욕심 부리니까 한 헌금이 아니죠. 뭐 한 거예요?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도 투자식으로 하니까 세속 논리로 말이요.
더 얘기하면 열불이 나서 내가 못하니까 하여튼 정신들 바싹 차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조계 사법부 인사들을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전공이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좀 겸손해야 돼요. 삶 자체를 봐요. 목회자들 석박사 다 해가지고도 사는 생활을 보라고요. 정말 일반 법조인들 같이 이렇게 넉넉하게 지원받으면서 안정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속사정도 모르면서 무슨 법의 잣대로 자꾸만 교회 재정을 쥐고 흔들라고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띠라니까 지금 당해서 그렇긴 하지만 장로님들도 정신들 좀 차리란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목회자들이 말 못하는 그런 부분을 카바링 해줘야지. 그게 감투나 쓰고 그냥 어른 행세냐 저더러 승질 내지 말라고 앞에서 얘기하는데 막 그 의분이 나서 그래요. 미안해요. 네? 장로님들도 제발 좀 그 욕심들 내고 감투 하려고 하지 말고 전국 장로회 연합회 모임도 가지고 하면서 그 교회도 하나 못 지키면서 그게 무슨 장로님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들 모임에서 한번 불러주면 내가 나가서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에? 우리 집안에도 장로님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이런 의분에서 얘기하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그래요. 그래서 말하고 그냥 있는 거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다 보이는 거 제가 알고 있잖아요. 책임질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장로님들 특히 근신하고 용기 내시고 주의 백성들이 큰 정성을 다해서 그 피와 같고 눈물을 쏟아가지고 일한 거에서 걷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을 어디다 어떻게 쓴지도 알지 못하는 곳에 뺏겨가지고 세금이라는 누가 하나님이 세상에다 세금 내랬어요? 하나님에게 드린 거 하나님의 일하라고 했지.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세금 안 내는 거 있어요? 목사님들이 살해받은 거 세금 내라고요? 그거는 세상의 요와는 다른 거잖아요. 어디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덜 떨어져가지고 세상 논리에 매여가지고 하면서 따라가고 말이에요. 내가 바른 말해도 말 못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견이 있으면 바로 댓글들 다세요. 정중하게 말 함부로들 하지 말고요. 자, 이제 계속 가십시다. 아무튼 차원에서 예물을 드린 이걸 가지고 주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절로 5절 보세요. 이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이 얼마나 많이 넣는지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각기 하는 일을 어떻게 할 정도로? 준지할 정도로. 여러분 4절 5절 가서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성소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6장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 너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모세님 그런다고 합시다. 모세님, 이렇게 주의를 하려고 예물 좀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 지금 차고 넘쳐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일을 하려 하면은 이렇게 넘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해온 거예요. 나라가 도와준 거 있어요? 안 도와줘도 다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주의 성도들 통해서. 자꾸만 세상의 법적 논리로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치 논리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하면 당신들 크게 당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저는 목사로서 그걸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특히 저 총회장도 지내시고 지금 원로가 되신 여러분들 좀 얘기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박성수 목사 이렇게 광야에서만 외치게 그만 좀 하시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차고 넘치고 하니까 모세도 잠시 일을 중지하게 했어요. 물질이 너무 넘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서는 6절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급기야 성소에 드릴 예물을 제작하는 일을 금지하게 했어요. 한번 또 이것도 읽어봅시다. 6절 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넉넉하고 남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 보세요. 어디냐면 6절 중반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여기서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서퍼링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예물을 이제 이렇게도 한번 읽어봤어요. 물론 이거는 전혀 다른 각도의 이야기예요. 드린다는 거하고 들린다 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물을 봉헌한다, 헌납한다, 헌물한다, 인립한다 이런 행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드린다는 건 뭐예요? 물건을 들여온다, 먹거리를 들여온다, 바깥에서 수입품을 들여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린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건 하나의 언어 유희이긴 합니다만은 들인다라고 하는 말로도 저는 읽으면서 한번 읽어본 게 아니라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묘한 해석이고 내 개인적인 깨달음인 거죠. 이걸 무슨 뭐 해석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성전에는 조각목도 하고 뭐 보석 세공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각종 성전에 드릴 여러 가지 양식들, 물품들을 만들어서 꾸미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풍성하니까 그렇게 드릴 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단시킬 정도로 지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은 이 모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현대 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또 그렇게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고도 있거니와 또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고 나도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실 걸 바라보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어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존재함 그 자체가 지금 노동이에요. 나는 그래요. 이제까지 노동도 많이 해왔지만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그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북한 사람들 특별히 얼마나 그들 일을 많이 열심히 한다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체제 자체가 잘못되고 그 근본 사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엉뚱한 일, 잘못된 일을 하니 그 일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설령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해도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1인 체제를 위해서 특정 몇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 우리나라 인구의 반도 안 되는 인구를 위해서 일은 더 많이 하면서 효과는 더 없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고 죽자고 일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운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움을 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질서정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여러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중에 세우신 자들 중에서도 대표격이 누구예요?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명령하세요? 모든 부르심 받은 소명자들, 사명자들에게 명령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대표격인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에게 해서 질서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누구와 같이 준행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준행하는 이런 질서의 역사가 오늘 이스라엘 성막 제작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39장 제가 불러드릴게요.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저들이 어떻게 해요? 준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특별히 39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그 모든 일을 모세가 본즉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정연하고 철두철미하고 아주 세밀한 그런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들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바른 길 가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의 일을 하는 주의 백성 공동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중간한 세상 잣대와 법 논리나 정치 논리로 싸우려 하지 말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요. 지구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싸울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끼리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 지구인들이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싸우면 어떻게 돼요? 주의 재림 이전에 스스로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논리로 알아야 될 거예요. 두 번째로 결론은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경우에 풍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걸 될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비드19 중에도 교회들의 풍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는 요 며칠에 몇 군데, 많지는 않지만 직접 만나기도 하고 통화도 하고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나누고 그렇겠지만, 지금 이 코비드 문제 중에 제일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재정이에요.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거든요. 물론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폐쇄된 교회도 있겠으나, 되는 교회들은 큰 교회, 작은 교회, 중소교회를 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 때문에 걱정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대요. 물질적인 면에서. 근데 여기서 함정은 하나 있어요. 주의 종들, 성도들은 다 나가는데 물질만 들어온다. 그러면 목회자들 사이에 뭐가 생길까요? 물질적인 풍요로 말미암아 안일함과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좋게 그렇게 되겠죠. 그게 동물 사육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죠.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교회들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할렐루야 감사했어요. 비록 저는 지금 아직 공교회에 사역을 못하고 또 교회 개척에 대해서도 대기 상태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할렐루야인 거죠. 여러분, 이 영상을 코비드19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던 가운데 계신 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추락이 될 때에는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시되, 여러분이 넉넉하게 될 때는 오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우리가 TBTM 사역을 감당할 거니까 TBTM 사역을 위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내가 뭘 모아서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먹구구식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를 내가 교회에 알려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한 2천만 원이면은 경상비에서 억 단위의 교회들에게 2천만 원이면 큰 게 아니거든요. 한 교회에 2천만 원씩 정도에서 100교회만 요청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금액이 되잖아요. 2천만 원이 좀 곤란해서 한 200만 원씩만 해도 1000교회면 되거든요. 100교회를 대상으로 2천만 원씩 요청하는 프로젝트를 할까? 200만 원씩 해서 1000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할까? 그래서 교회 연합사업으로 할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것은 보로, 서포트로 또는 자원에서 올 것으로 여기고 어쨌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독자생존법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더디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니, 지금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응원하고 함께 기도할 것이요, 모르는 사람들은 흉보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후자들은 저하고 만날 일도 없고 또 함께 할 일도 없을 것이로되, 전자의 경우들은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후자들 가운데서도 알아서 함께 할 분들은 연합하는 역사를 저는 뭐 하는 거예요?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희 목사님, 저희 이거를
연합사역으로 할 거예요, 혼자로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연합으로 한다는 걸 이만큼 나왔지만 그건 눌러놓고 단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먹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의지가 분명해졌고, 말씀을 좀 길게 해서 딴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오늘 제목, 사역자들과 넉넉한 재물을 생각하면서 이 주연절에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부활,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계실 수 없어 거기서 스스로 깨치고 나오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처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어 다시 오시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날에 기다림 속에 나아가는 우리의 사역이 꾀죄죄하게 말이에요. 뭘 해도 그냥 막 재정적으로 쫓겨가지고 막 아유 이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채워주시나 어쩌나 이러면서 그냥 안절부절한 사역이 아니라 쓰고 남음이 있는 그런 넉넉함 속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이 넘치며 여러분의 기업과 사회의 속에서, 일상 속에서도 그런 삶이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높이 들어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TBTM 사역을 포함해서 오늘날 도탄에 빠진 우리 모든 교회들과 우리 나라의 상황을 놓고, 또 특별히 우리 차바라든가 복차대라든가, 또 우리 대국본이라든가, 이런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후대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정의의 우리 애국 시민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사역자를 부르시고 또 넉넉하게 일하시게 하셨던 출애굽의 분명한 역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2021년도를 살아가고 경주하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이끌어주심과 역사하심과 넉넉하게 일해가시는 역사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종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그리고 구체적인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천배만배로 함께하여 주시되, 저들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입술의 열매, 간증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TBTM을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 아랫역에서부터 윗역까지 전 세계를 달리며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자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힘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주의 백성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들마다 지금 코비드19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에 있는 줄 압니다.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의 재단에 봉헌한 예물을 가지고 종교인 과세에 운운하면서 교회를 희롱하는 이런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세속적인 정치와 법논리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명하게 정리정돈하여서 주의 종들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정치 지도자들은 교회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며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더 목소리 높여 외치어 기도하지 아니할지라도 들으시는 주여, 내 중심의 심령의 뜨거운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탐욕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또 넉넉하게 주의 일을 하도록 힘주실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무한하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또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가장 능력 있는 자리로 이끌어 나가주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역사가 이 주연절을 믿음으로 내달리며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